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는데요. 17장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16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있고 17장도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16장의 바벨론과 17장의 바벨론은 좀 성격이 다르죠. 16장에서는 정치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바벨론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 7년대 환란 중 후 3년 반 전체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이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아마 정치적 수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마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17장은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이 그 음녀라고 표현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그래서 이들은 정치인들과 결합을 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아요. 이단들이요, 끊임없이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아니면 장관들, 정치적으로 뭔가 힘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그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들이 계속 그런 접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또 이단들도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그게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이 마지막 때를 다스리게 될 텐데, 여기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여기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이제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음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앉은 이 음녀. 그리고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보면 거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아마 이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을 등에 업었다, 아니 정치인들을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결탁한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치입니다. 사치. 여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붉은빛 옷을 입었다. 여기 붉은빛 옷은 이제 피라든지 이런 재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극에 달하는 그 사치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한번 삶을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왕이 되어서 완전히 왕궁 같은 데서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모든 그 사치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증한 물건들이 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진실한 선지자,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죄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인들과 결탁한 이런 이단 교주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사치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짐승을 등에 업고 그 힘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거짓의 어미, 사탄이죠. 사탄. 이제 원래는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영적 존재로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이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을 영원한 무적에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이제 짐승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5은 망하였다. 5은 망하였다. 어디일까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5은 망하였고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아직 하나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나올 적그리스도의 세상인 거지요.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이 참 그렇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다.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이제 전에 어떤 실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 무리들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날 텐데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그러니까 그 10불에 대한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10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10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10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질 10왕은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어디지요? 12절에 나오는 10불 10왕은 아직 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인데 10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실체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왕처럼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음녀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이 승리를 합니다. 여기 적그리스도와 열왕과 음녀 이 모든 것이 결합해 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겟돈에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승리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승리자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전투에서 패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의 현장, 전투 현장에서 잠깐 거기서 사탄의 역사들에 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패배가 나의 전체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때 전투가 여러 곳에서 극렬하게 벌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휴전이 가까울수록 더 전투가 심각해 벌어졌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단장의 능선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져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고 할 때에 비록 그 현장에서 내가 졌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작은 전투에서 날마다 이기려면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요. 이 악한 자들은 늘 분열로 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늘 분열로 망해요. 이 조폭들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요.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모이지만 실은 나중에는 서로 배신합니다. 여러분 조폭들이요 의리가 있다고요? 절대 의리 없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싸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열불 왕들과 짐승이 여기 거짓 선지자 음녀들을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이용할 때는 잘 이용하다가 권력도 주고 사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용 도구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버리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지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느낍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멀지 않은 때에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악의 세력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무저갱에 넣어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전히 승리하는 백성들 그리고 어떤 모습이라도 악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악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는 건 쉬워요. 내 욕심이 있으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탄하고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라고 하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모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하면서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욕심이 있는 자들, 여기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하게 배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어려울 거예요. 인이 떼어질 때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환난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이제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질 텐데, 그 7년대 환란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오늘도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